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가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의 귀하신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이렇게 장을 보러 가는데 동네에서 장을 보지 않고 조금 멀리 가서 대형 마트나 큰 마트에 가서 장을 볼 일들이 있습니다. 물건을 많이 산다든지 거기에만 파는 물건이 꼭 필요하다든지 그래서 장을 보러 가면 늘 가면 그런 문구들이 보여요. 소비자들의 소비를 막 이끌어내는 그런 문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매우 고도의 상업적 어떤 심리가 그 가운데 아주 잘 담겨져 있는 전략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오늘 대용량 세제를 하나를 사시면 1kg짜리를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굳이 안 살 건데 괜히 사다 놓으면 또 쓰니까 또 사게 되어져요. 오늘 할인 카드를 하나 만드시면 현금 20만 원을 드립니다. 또 쏠깃해요. 또 20만 원을 또 받으면 저 카드는 또 내가 또 계속 잘 쓸 것 같아. 이런 생각 들죠. 또 괜히 또 카드 하게 되어지고 또 전단지 이런 상품 내용들을 보고 왔다 그러면 그 또 전단지 안에서 몇 퍼센트가 또 할인되어지고 그리고 그 문구 끝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구입하시면 얼마를 할인받으세요.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십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마트나 이런 데에 가보면 거기는 철저하게 소비를 증진시키고 소위 이제 돈 쓰게끔 만드는 전략이 잘 짜져 있는 곳이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당신이 10,000원 주고 이거 하나 살 건데 10,000원 주면 이거 하나 더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라는 말들을 듣게 됩니다. 합리적 선택, 그것이 먹히고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규칙과 방법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리적이다. 우리의 일상 안에서 합리적인 선택과 합리적인 일은 언제나 환영을 받죠. 합리적이라는 뜻은요, 이론과 이치가 매우 합당하다. 누구나 보아도 저게 옳아, 저게 맞아, 저런 방법대로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보면 기준이 있죠. 저희도 이제 농사를 조그맣게 짓잖아요. 농사 같지 않은 농사를 짓는데 일에도 순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물부터 주는 것도 아니고 밭을 메고
또 비료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어떤 일의 순서에 합리적 방법들이 있는 것을 봐요. 고추를 하나를 심어도 다양한 어떤 일의 방법들이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합리적인 것, 합리적인 방향을 매우 선호합니다. 좀 뭐가 좀 복잡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 조금 불합리한 것 같은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이 불편해하지요.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을 매우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 합리적인 방법에는 하나의 굉장히 큰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합리적인 기준에는요, 정말 매우 모호한 게 있습니다. 그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합리적 기준과 관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야, 이거 사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 합리적이야. 그런데 또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야, 저건 너무 낭비야, 과소비야. 일은 이렇게 해야지.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거 먼저 해도 돼, 이거 다음에 해도 돼.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 서로 다르고,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 안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가 다 합리적이다 라고 말할 만한 것 쉽지 않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큰 모순입니다. 어떤 일을 해결하는 과정도 각자의 방법을 선호하죠. 자신이 합리적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시작하고 있어요. 합리적인 것, 비합리적인 것, 불합리한 것,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어떤 다툼 안에 있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겁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죠. 여러분, 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해라. 어떻게 진멸하라고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해서 어떻게 하죠? 완전한 승리, 어떻게 보면 싱거운 승리를 해요.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사로잡을 수 있는 전쟁에서의 완벽한 승리, 그 승리를 사울이 따내게 되어집니다. 그 뒤에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가 교훈들을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명령은 이랬을 거야. 하나님이 이것을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것을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합리적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백성들이 볼 때 야, 저 송아지와 양과 염소, 야, 짐승들 굉장히 실하고 좋은데 이거는 남겨두자, 이거는 살려두자. 합리적이죠? 이거는 괜찮은데 이거는 나중에 굉장히 큰 쓸모가 있겠어, 이건 버리면 안 될 것 같아, 이건 남겨두자. 제사에서 A급으로 사용될 만한 재물들을 정성껏 골라서 살려두었어요. 사울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왔을 때 사울이 사무엘을 축복하죠. 여호와께 복을 받으십시오.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자, 지금 사울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명령의 기준에 반하는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합리적 행동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받아들고 나서 내가 판단하기에 내가 옳은 행동,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지금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행동이 매우 합리적 행동이었다라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이게 사울의 입장이었어요. 자, 그러면 정말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고 나서 그 재물을 다 없이 하는 것이 이건 조금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에 그것을 남겨두고 살려두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그것이 맞다라는 생각에서 그 일들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 12절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면 12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자,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뻐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위해서 갈멜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왕 사울 하고선 거기에다가 기념비를 커다랗게 새겨놓고 길갈로 자기가 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사무엘이 누군가에게 듣게 되어진 장면입니다. 자, 앞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고 그래 합리적인 선택을 했겠지라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쭉 보아왔는데, 자, 어떻습니까? 지금 사울이 사무엘에게 보인 반응과 전쟁 이후에 자신의 업적을 기념비적으로 남긴 행동은 어떻습니까? 모순되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사무엘에게 말해놓고 그 뒤에선 뭘 했던 거예요? 자신의 업적 세우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두 가지의 행동이 사울이라는 이 한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사울이 근본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 그의 전쟁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 내용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치 않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업적으로 취했을까요? 사울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가 분명 지난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사울이 보여준 행동, 그의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발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 아니요, 기회주의자였고요. 전쟁 안에서 상황들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고 가만히 지켜보다가 자신의 가장 이로운 방향으로 그가 행동하는,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았어요. 자,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의 모습 속에서도 사울이 이 전쟁에서 취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성취가 아니었어요.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12절 보았듯이 어떤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까?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것. 아직 결집이 약한, 결속력이 약한 이 이스라엘 가운데 모든 백성의 시선을 자신 가운데 쏠리게 해서 내 왕권을 가장 강화시키는 것이 제 1순위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발견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받아들고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선 이 사울의 행동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인간은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의 합리적인 삶의 판단들을 자꾸 끄집어 오는 걸까요? 자꾸 개입시키는 걸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에 뭔가를 자꾸 첨가하고 이것을 좀 끄집어 오고 이것을 좀 갖다 사용해서 좀 뭔가 그럴듯한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욕망이 왜 우리 가운데 숨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사울처럼요,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척 거부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그 명령이 하나님, 제가 볼 때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비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판단할 때도 있어요. 소위 내 경험과 하나님의 명령이 상충되는 거죠.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내게 있고 내가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런데 내 삶에 무언가 이유가 많아요. 그 이유가 합리적인 생각 가운데 나온다는 거죠. 내 경험, 여러분, 나의 합리적인 생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매우 가깝게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합리적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어색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방법에 익숙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렇게 살라라고 말할 때는 그것이 어색한 거예요. 그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비합리적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기 좋은 짐승들을 굳이 죽여야 하나? 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다 진멸해라 라는 너무도 명확하고 선명한 명령이었지만,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 안에 세상의 방식을 끌어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 불합리한 거죠.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요. 이 좋은 걸 왜 없애? 왜 그걸 하지 말아야 하지? 이것도 하고 이것도 같이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요. 굳이 왜 죽여? 그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순종하고요, 여러분, 적당히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적당히 우리의 삶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합리적인 시각 아래 하나님의 명령은 비합리적인 상황으로 결론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생각과 이 판단이 뭐가 문제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습에서 사울이 좋은 것을 남겨뒀습니다 라고 할 때 그 판단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옳아요. 좋은 전리품을 남기는 거죠. 그것이 옳아요. 그것이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이 판단이 왜 잘못됐을까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는 논쟁을 넘어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결국 이와 같은 생각 속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쫓아갈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는데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꾸 따지고 계산하다 보면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는 힘과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사울은 그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근거와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신의 합리적인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아니, 최대한 우리가 양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이 모든 것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인정해 보자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따르지 못했을까요? 왜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왜 자신의 생각을 끌어들여 하나님의 명령을 바꾸었을까요? 여러분, 15절 중반부 말씀을 우리 함께 볼게요.
15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지금 뭐라고 말하죠? 사울이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한 것, 자신의 합리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크게 생각되어졌던 가장 큰 이유, 여러분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15절 중반절에 있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죠. 뭐라고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여러분 다시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께 내가 제사하려 하여 이 제물들을 남겨놓았습니다라고 말해요. 자, 지금 사울에게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사무엘을 통하여 나라의 어떤 길한 일이나 흉한 일에 대한 결과와 일들을 듣고 깨닫게 하는 신적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예요. 사울에게 하나님은 그저 크신 어떤 이스라엘의 신 정도, 많은 신들 중에 크신 신 정도로 여겨질 뿐이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니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을 나의 삶의 그 어떤 기준보다 크게 보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기대하시고 내게 맡기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약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굳이 그 명령을 내 뜻을 포기하면서까지 지킬 필요는 없죠. 이것이 사울의 현실, 사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그 명령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그 명령이 합리적이어서 따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명령이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이어서 따르지 않나요? 여러분 합리적이면 그럼 따르실 건가요? 아니에요. 그것이 옳다 그르다여서 우리가 명령을 따른다 안 따른다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합리적이어서 따랐던 적, 비합리적이어서 따르지 않았던 적 아니요.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것은 그것이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관계없이 따랐습니다.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썼어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분은 늘 옳은 판단,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죠. 그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전제가 없이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어서 따르겠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어떤 겁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신다, 1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대단히 아픈 말이죠. 사울이 왕이 세워진 지 몇 년이 되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처럼 실수하셔서 후회하시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황을 돌이켜보면 나 같아도 깊은 후회를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저 인간을 세웠나? 내가 왜 저 사람을 세워서 저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저 사람에게 내가 저렇게 해서 힘을 주고 권력을 줘서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릇된 왕을 세웠나? 후회할 수 있겠죠. 사무엘도 후회하고 사무엘도 아파했어요. 그럼 하나님도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죠. 우리가 전에 사무엘상을 계속 나누면서 배우고 알았잖아요.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그가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시길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한 선택이었어요. 조금도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평가하죠. 우리는 결과로 하나님의 결정을 평가할 때가 많아요. 사울의 사례도 대단히 크게 한몫하죠. 사울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후회는 인간의 계획이 실패한 곳에서 찾을 수 있는 후회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선을 잘못해서 후회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후회다라는 이 단어는요, 비통해하다, 마음 아파하다, 대단히 슬픈 마음을 갖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grieved라 이렇게 돼 있어요. grieved. 하나님께서 매우 슬퍼하셨다. 하나님께서 매우 아파하셨다. 자, 무엇에 대해서 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아파하신 것, 후회했다라고 표현한 성경의 말씀은요, 어떤 이유 때문이죠? 그가 나를 배반한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자신의 이권과 자신의 업적 성취를 위해 혈안이 되어져 있는, 변질되어진 모습으로 돌이켰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며 아파하고 비통해 하셨음을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때부터요, 죄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끄시는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철저히 단절시켜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평생을 영원토록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하겠는데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들이 탈락되어지잖아요. 죄가 하나님이 세우신 선하신 계획 안에 사울이란 인물이 폐하여지고 그로 하여금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줄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전쟁의 승리였습니까? 잘하라고, 그 전쟁에서 꼭 이기라고, 이렇게 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승전보를 나에게 올리라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하신 겁니까? 이 많은 수십만의 군대를 가지고 와서 네가 잘 싸워서 이겨라, 하나님이 그런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단지 다 이기면 진멸해라, 남기지 마라, 그것만 네가 지키면 돼. 승리는 네가 가질 수 있어. 그때 얼마든지 가져. 그런데 이것만 내 명령에 따라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하나 지킬 수 없었던 사울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자주 나의 합리적 판단을 가지고 무엇을 끌어들이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 거야. 완벽한 결과들을 원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더 원하실 거야. 잘 생각해봐. 이것이 더 옳아. 누구나 다 그렇게 해.
라는 판단이죠. 그러면서 사울처럼 뒤에서는 나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우리의 악한 모습이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주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면서도 다 주를 위한 것이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만큼 행하였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나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내 이름이 커지기를 기뻐하는 내 마음속에 담겨진 악한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이 참으시기를 기대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를 참아주실까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 마음을 비통해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셔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돌이켜 자기 길로 갔다면, 우리도 그 길을 쫓는 길이었다면 우리는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 그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볼 때 그것이 비합리적이에요. 다 없애버리는 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저것 따지면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은 다르더라고요.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명령,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보다 크고 그분은 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옅고 얕은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생각을 붙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순종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놓읍시다. 여러분, 우리 생각 붙들어봤자 아시잖아요. 완벽하지 않다는 것, 실수투성이다라는 것, 우리 인생이 이만하길 다행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그분의 명령을 나의 삶의 가장 귀한 방향으로 삼읍시다. 그 가운데 온전한 순종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방법과 합리적인 기준들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내세우려 하는 어리석은 생각과 시도들을 하나님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방법만 쫓으며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명령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온전히 따르겠나이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